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짐 스톡데일이라 하는 미국의 삼성 장군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에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20번이 넘게 아주 지독한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그 역경 8년 동안 포로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이었고 그에게 당하는 고문은 견딜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많은 같은 포로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절망하고 죽어가요. 전혀 꿈이 없어요. 아마 성탄절에는 내가 석방되겠지. 근데 안 됐어요. 부활주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 안 됐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장군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일에도 같은 포로 수용소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가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보다 더 극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과 난관을 이겨낼 나름의 원칙을 개발해서 그 현실을 직시해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 장군이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장군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마침내 종전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훈장도 받고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롤러코스터라는 거예요. 아마 타보신 분 많을 거예요. 큰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저도 딱 한 번 탔어요. 못 모르고 탔어요. 알았으면 안 탔을 거예요.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여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타는데 재밌어 보여. 막 돌아가고 빨리 가고 재밌어 보여서 못 모르고 탔는데 돈 내고 기합 받았어요. 처음에 서서히 올라가 이것이 아주 느리게 올라갈 때는 뭐 그냥 멋지다 그랬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빨리 내렸으면 좋고 내릴 수도 없고 한창 기합 받다가 내리라 그래서 내려보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돌았다가 평지로 갔다가 멈췄다가 또 내려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몇 군데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어서 또 이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였어요. 올라갔다 탁 내려갔다가 막 뺑뺑이를 돌렸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가 이 막 정신이 없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애가 바로 요셉의 생애가 아니겠는가. 요셉은 육체적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 지긋지긋하게 하면서 13년의 청춘을 갖다가 그 부모 형제 떠나서 그가 고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형이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겠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보내야 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잘 꿈을 해몽해서 그들이 석방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석방된 사람이 가면 꼭 기억하겠다고 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도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려. 싹 까먹고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한때는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수렁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높은 곳에 올려서 그를 갖다가 총리 대신이 되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는 그 어느 건 고난이 와도 중간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는요,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첩경이었기 때문에,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여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가 청년 시절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주시고,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앞으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꿈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밑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요. 이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거룩한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역경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역경을 잘,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셉의 고난을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는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 고난이 와요. 지난주 목요일 날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300여 명의 재수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괜히 그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그곳에 와서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바로 전혀 잘못이 없어요.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이가 그랬어요. 요셉이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뭐 형들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한테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잠깐의 이력을 보면은요, 먼저 17세에는 구덩이 속에 빠뜨려서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 속에서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형의 설득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구출해서 마침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에게 돈 받고 팔자.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 넣어놓으면 그 죽을 밖에 없으니까 우선 살리고 보자고 하는 마음 가운데 유다가 좋은 의미로 살리려고 그를 갖다가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잖아.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애굽의 한마디로 경호실장 같은 그분의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17세에서부터 28세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28세부터 30세까지는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했던 그 요셉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곳에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뭐니 해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저런 환난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해라. 요셉이는 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란 장관 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친위대장의 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술 맡던 관원장, 술 맡던 관원장이라는 대단한 정치가들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들 믿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저런 고난을 주시면서 13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정말 가장 골든타임인데 그런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감옥 속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라. 이 훈련의 과정이 이렇게 오랜 기간 시켰어요. 내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진리를 그가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 많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먼저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항상 하나님. 그래서요,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닐 때 항상 한 손을 꼭 쥐고 다녔어요. 왜 주먹을 쥐고 다녔냐면은 우리 주님과 나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항상 어디 자리에 앉아도 좋은 자리 옆에 놔두고 그 옆에 앉았대요.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셨다. 그러니까 안고 서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 오늘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가 형통했대요. 자, 3절도 보니까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의, 그 친히 대한 보디발의 그 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 함께 하는 걸 보고, 야, 그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종살이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인신매매 당해갖고 와서 비참한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짐승과 같이 뭐 인격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이번에 가는 IT가 바로 노예섬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아프리카 가니까 노예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갔다가 팔아서 그들이 끌려다가 여기 가서 노예,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링컨 대통령이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피부가 다르다고 종이 돼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느냐?
리빙스톤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도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노예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지금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형통하게 하고 있대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가 형통이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냥 술술술술술 풀리는 거, 평탄한, 그게 형통이지. 무슨 지금 현재 종살이하는 창세기 39장 빼기 그 뒤에 말씀을 또 보시면요,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이 노예 간수에 지금 교도소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소 감옥인데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해?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 형통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형통이요. 우리는 편안하고 잘 되고 걱정 없는 게 형통인데, 그 요셉이를 갖다가 총리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게 형통이요. 만약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을 해봤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잖아요. 사흘 후면 당신 석방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4개월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대로 꿈 해몽한 대로 다 꿈 얘기 다 못 드리고 아무튼 해결됐어요. 당신 석방되면 나 꼭 기억해 주시오. 나 억울하게 이곳에 와서 지금 나 전혀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 꼭 전 왕한테 바롱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롱한테서 나 좀 석방하게 해달라고 이것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건 와이로 쓴 게 아니요,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됐는데 2년 동안 다 까먹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석방하고 말았어. 근데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30살이 되기 전에 바로 석방시켜줬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왜? 요셉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가느냐? 보디발의 집에 찾아갔을 것이고 또 고국에 있는 가나안에 자기 고향에 갔을 것 같아. 나 물어보진 않았어. 요셉한테 가갖고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나 실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형들은요, 요셉이가 미워서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나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았지만은 요셉이가 입고 옷을 갖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 요셉이 옷인데 오다 보니까 이 요셉이 옷이 있습니다. 요셉이가 아마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가 봐요. 팔아먹어 놓고 아버지한테는 싹 시침이 떼고 거짓말한 거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요셉이를 사랑했어요. 그걸 보고서 옷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요셉이를 잊을 수가 없어. 요셉아, 요셉아, 죽은 줄만 알았어. 근데 실은 형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오. 너 이리 와, 너희 다 짚어. 아마 형들 죽이고 난리 났을 거야. 요셉이 성격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요. 요셉이는 일을 해도 잠도 안 잤잖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 막 눈도 안 붙였어. 일하는 적극적. 야, 그렇게 욕심도 많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사람 요셉이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요셉이 생때까지 살아있는데 니네들이 요셉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집합에 아마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하고는 간에도 그렇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는 총리 못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다 훈련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이는 지금 내가 교도소에 가 있어도 지금 내가 종사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알고 지금 이것을 훈련으로 알고 잘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면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좋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항상 생각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주여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오야봉이요, 두목이요. 오야봉한테는요 토가 닮으면 안 돼. 말씀만 하시면,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저리 가라잉? 그러면 내가 하는 걸 말, 주인 말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일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 일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요셉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잘 모든 걸 저축했다가 흉년이 닥칠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닥칠 때 이웃나라 부모님이 계시던 그 가나안에는 거기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는 애굽에까지 양식 구하러 왔어요. 양식 구하러 왔는데 형들은 뭔지도 모르고 양식 구하려고, 왜 배고파 죽겠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 듣고 양식 구하러 왔는데 저기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요. 아니 언제 요셉이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왜? 자기들이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형들이. 근데 그 요셉이를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요셉이가 그 형들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형들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 요셉이가. 그럼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잘 계시냐고. 아버지 안부부터 물어요. 요셉이가 참 효자였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인신매매했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왜? 복수할까봐, 죽을까봐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앞서서 보낸 것 뿐이요. 우리 생명 구원하려고. 형들 잘못 하나도 없어. 형들 두려워하지 말어, 한탄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형들 해칠 일 없어,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고 그 형들한테 복수하거나 뭐 이랬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요셉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랬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지? 저랬을 때는 무슨 말씀 하시겠지? 항상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선한 뜻을 생각하고 선한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보복하지 않고, 하물며 아들 압살롬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구테타를 이렇게 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 다윗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면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응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서 하고 내가 원치 않고 그런 것 말씀하셔요,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선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응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면은 그 뜻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섬기는 삶과 최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니, 내가 이까짓 거 일할 군번이냐고요? 내가 종살이할 군번이냐고요? 내가 마당 쓸 군번이냐고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가장 천한 일, 시시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그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 가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 섬기는 삶을 살았어. 그랬을 때에 그를 보고서 네 가정 총무해라? 그냥 시킨 거 아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최선의 삶, 섬기는 삶, 그야말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 전옥이, 그 교도관이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쬐끄만 일에 충성하니까 많은 걸 맡겼다는 거. 우리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교도소 안 간 대통령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두 사람이나 거기가 있어. 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92년도인가 서울시장을 했어요. 근데 94년도인가 소망교회 장로님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 되기보다 장로님 되기가 더 어렵대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일날 거기 장로님 되려고 하면 항상 2년 동안 주차장에서 미리 와가지고 그 봉사복을 입고 지시봉을 가지고 주차 관리를 해야 돼. 이 코스가 있어. 장로님 되는 코스가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성도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요리 바치십시오.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밖에서 그냥 떼약백색 하면서,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이 워낙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니까 그 안내하느라고. 근데 이걸 안 했어. 시장은 했어도. 그래갖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했대야. 그래갖고 장로님까지 됐대야. 자, 그 다음부터는 나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요. 아니 요거 하는 거 시시한 것 같지만은 정말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뵙기 전부터 밖에서부터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는 거, 작은 일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있어요. 존 버년. 그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나를 갖다 억울하게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했어요. 제2의 바이블, 성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전번에 우리 군산에도 그 철로 역정 오페라가 들어와서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았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옥은 전 본연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다. 위대한 이런 책을 만드는 위대한 그런 기회였어요. 저도 군대 가서 있는 기간이 썩는 기간, 때우는 시간, 괜히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33개월 동안 고생해야만 했던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소명받아서 지금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 군대 생활이 썩는 기간이다, 그냥 흘려보내는 기간이 아니다. 정말 꼭 필요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있는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그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님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 여러분, 엄마들이요 새끼들 안 잊어버려요. 시골에서 보면은요 모내기 하거나 뭐 이렇게 일할 때 농번기철에 보면은 엄마들이 애기 볼 시간 없어. 뭐 앞에 앉아서 까꿍까꿍 못해. 그냥 마당에 놔두면 달고똥도 주워 먹고 죽도 주워 먹고 그냥 울고 불다가 그냥 마당에서 그냥 자빠져 자다가 이게 애기들을 그렇게 키웠어. 근데 엄마는요 잠깐 쉬는 시간이 막 저지 풀어. 얼마나 우리 새끼 배고플까.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애기한테 젖을 먹여. 이게 엄마예요. 그러면 누가 뺏어먹지도 않는데 얼마나 빨리 먹느라고 막 체하겠어. 막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엄마들이 그렇게 오지고 좋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 봤나 보네. 엄마들이 새끼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큰 말씀이요.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들은 자식들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잊어도, 엄마가 안 잊는 게 정상이지만 혹시 잊어도 나는 너희들 못 잊어. 히브리서 13장 5절,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요셉이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요셉이 높여주소. 총리가 되게 하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장로님 가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합니다.